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한 번 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감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에 머리 조를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28번 성시교도 28번 함께 교도 가도록 하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삶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나이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토로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를 뵙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보고
내가 이를 되면 나의 손이시고 두 손을 얻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기 할 수 없으니 나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성품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잠깐 통성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놓고 또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후렴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참으로 빈곤한 삶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한자가 되고 우리가 용사가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나의 아버지 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태로 같은 이 진흙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간증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붕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브라함 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범사가 영통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의 기쁨으로 주의 감사로 주의 기도로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좁은 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이 전이 가득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전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이 전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이 전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흑암의 저주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이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 주님께 배웠고 예배하도록 큰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의 예배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디가 나타났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산 기적이 산 간증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정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는 기적이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줌을 통한 목장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줌을 통한 목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서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30상 부부가 이제 초대됐는데 이제 저희 가정이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월요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 오전에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또 기도를 부탁하고 내일 오전에는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열림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달 캐치프레이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교회. 줌 목장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봉헌 찬양 드리고 기도하죠.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오 각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춤 해주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주신 사랑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르실 이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을 은혜 가운데 뵙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게 되었사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봉헌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는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의 하나님 형통함을 갑절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에 막힌 골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지혜와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부정적인 방법으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현대 크리스천 가운데 자기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이야기를 하면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서 권속은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불어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될 몇 가지 꼭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라고 했을 때 원문 성경을 보면 말하다 라는 단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말하다 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넣어서 해석할 때 더 정확한 뜻이라고 생각해서 넣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다가 잠깐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1절에 이러므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1절의 말씀은 14절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4절로 가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쭉 하면서 19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1절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려 하다 잠시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의 죄수로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야 하나?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 온갖 여러 생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다 말고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절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일로라고 하는 말도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직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보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포로된 자, 붙잡힌 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분명하게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로라는 말을 넣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개역 개정판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갇힌 자라는 말은 제가 죄수, 영어로 prisoner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갇힌 자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혹은 포로, 붙잡힌 자 뭐 이렇게 여러 말로 제가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죠. 바울은 지금 로마 정부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 있는 죄수로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네로 황제에게 붙들려 로마의 감옥에 있는 죄수다, 갇혀 있는 자
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나 로마 법의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빌레몬서에서 보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포로된 자 죄수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라고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사도 바울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오늘 디모데후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품격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가 아니라면 세상에 붙들린 자,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돈의 포로로 갇혀있는 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죄수입니다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만, 그렇게 자신을 규정할 때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뚫고 나가는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룩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나가서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세상의 포로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서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 생각해 봐요.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말하고 자기를 규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은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스테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들고 기세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이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은혜라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 이 경륜이라는 말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이라는 말을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직분 혹은 직임, 임무,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 사도의 임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뭘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은혜 속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직분을 은혜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감옥에서도 그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내로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에 포로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마지못해 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삭막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수입을 많이 내다가 좀 직장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수입이 많고 적고 형편이 좋고 나쁘고 좋은 집에 살고 나쁜 집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에 있는 자리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네로에게 붙잡힌 로마 감옥의 죄수로 있었지만 나는 로마 정부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The prisoner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붙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시각이 많이 열리면서 날마다 찬양하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것 가운데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같이 해볼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나누게 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딱딱하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지만 외면하지 말고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금 간략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겠지요. 그것은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전국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또 바로 앞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앞에서 너희가 읽어봤다면 이것을 너희가 지금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 그냥 비밀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이 비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5절 말씀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알려주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전국적인 비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게는 이야기했지만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서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6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풀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풀어주고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뭐가 된다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말씀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자유자이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별, 민족, 신분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에 얼마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복음인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재산 상속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우리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혈통과 학벌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재산을 상속을 해요. 세상의 잣대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상속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거룩한 흐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하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 기업과 삼성그룹의 차이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기부, 증여를 기증을 합쳐서 14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납부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의 60%를 다 이렇게 다 기부하고 또 상속세를 내고 기증한 것이죠. 사실 이걸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 교회들이 비록 그와 같은 많은 액수는 아닐지라도 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세상에 좀 아름다운 혁명적인 또 진보적인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니까 단순히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진보적이고 참으로 혁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설명하려고 같은 몸에 속한 자들이라는 쉬소마라는 새로운 말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쉬소마. 참 쉬라는 함께라는 말이고 소마라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이 속하게 되었던 같은 몸이라는 이 몸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이 시대에 있었던 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되었던 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뭐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됐어요. 유대인들 성도들과 동일하게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축복의 약속을, 그 핵심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영생의 축복의 약속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거룩한 지체가 되고 거룩한 성숙자가 되고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알고 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날마다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차원이 다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에 붙들린 자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지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내 모습을 열고 하시니 예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예쁘로 찬양 하세 이 거신 일 이루신 하나님 모여 감사하시느니 주긴 나누는 가사 받네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찬양 주찬양 손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하늘로 다 찬양하시니 거신 일 이루 보혈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죄수로 있을 때 나는 네로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붙들린 자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붙들린 자, 갇힌 자로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